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 주일로 여러분 뵙습니다. 함께 얼굴 보지 못해서 참 많이 아쉽고요. 올 한해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또 새해에도 좀 힘든 상황이지만 같이 힘내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섬겨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성탄절 예배 때 저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분 내키실 때 그냥 오시거나 또는 어쩌다가 한번 불쑥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단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또 고된 삶의 위로가 될 것이고 또 견디고 이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냥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하신 걸까요? 그냥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만 있으신 걸까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분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까요? 힘겹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 자녀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실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1월 4일부터 있을 아침 예배 새벽 기도회 때도 좀 이 부분을 살펴보려 합니다. 성경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 답을 하나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는 참 많은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창세기 1장에 등장하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에도 광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신년 새벽 예배 때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등의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도 살펴보려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신년 새벽 예배는 또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이렇게 오지 마시고 댁에서 이렇게 함께 새벽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 땅을 쉽게 정의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일 텐데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땅으로, 또 사람이 살기에 안전하고 풍요로운 곳으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통해서 올 한해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오셨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을 하시구나, 어려운 것을 바꾸시는구나, 나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창조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또 다시 살아갈 힘 얻으시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땅이 원래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른 여러 성경 번역을 잘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실 수 있으면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정개혁판
아직도 옛날 그 개혁판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옛날 성경이 더 좋으시다고. 근데 좀 다른 성경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공동번역 성경으로 1장 2절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여기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조금 더 풀어놨습니다. 모양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다 등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처럼 이 땅은 어떤 형태나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어둠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땅에서는 아마 우리 사람들은 한 하루도 이렇게 살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원래 이 땅은 사람이 절대로 살 수 없는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신 이후,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신 이후에는 완전히 변화된 땅이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성경 본문이 창세기 1장입니다. 이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어떤 것들을 창조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1장 2절에 쓰여진 세 단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혼돈은 아무런 규칙이 없거나 정해진 질서가 없이 혼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또는 모양이 없다라는 뜻의 폼레스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단어가 토후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요. 이 단어가 또 다른 어떤 본문에 어떻게 쓰이냐면 이사야서와 욥기에서는 광야를 의미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와 욥기에서는 광야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여졌습니다. 그것은 광야가 어떤 고정된 삶의 양식이 통하지 않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예측하고 대비할 수 없는 곳,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장소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인 공허는 비어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아무리 손을 뻗어 잡으려 해도 마치 허공을 잡는 것처럼 잡혀지지 않는 상태, 잡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보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원뜻은 실제가 없는 것, 토대가 없는 것을 의미할 때 주로 쓰입니다. 근데 이 단어도 다른 성경 본문에서 좀 특이하게 쓰여집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보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상을 의미할 때, 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땅의 우상들은 다 실제가 없는 허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쓰여진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빛 또는 밝음과 반대되는 의미로 한치 앞을 볼 수 없고 어떤 것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는 인간의 시력이나 또 튼튼한 몸이, 다리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으신 분들, 저는 굉장히 눈이 나빠서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안경 벗으면 버스도 못 타요. 안 보여가지고요.
그래서 많이 답답하죠. 그래서 저는 안경 벗으면 그냥 깜깜한 어둠 속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2.0, 3.0 돼도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둠 속에서는 이 눈은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가진 모든 능력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표현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이 상황과 말씀은 그래서 저는 마치 오늘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19로 겪는 그런 어려움처럼 느껴졌습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과 직장, 사회와 국가 그리고 교회가 그동안 늘 하고 있던 일상적으로 하고 있던 많은 것들이 흔들렸고 또 무너졌습니다. 이런저런 계획들도 다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난 1년 동안은 온 세상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들, 모아두었던 것들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더 길어지면 견디기 어려운 분들, 한계에 다다른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공허의 시간은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것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과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더 빨리 다가오고 또 더 가혹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언제 어떻게 호전될 것인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움이 우리를 사실 더 어렵게 합니다. 뭐가 예측이 되면 그나마 희망이라도 가져볼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준수하는 것, 개인의 위생관리를 잘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 그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역사를 통해서나 또는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쌓아왔던 지식과 삶의 노하우들이 있는데 보통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내는데 굉장히 유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일 앞에서는 개인의 여러 노하우들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이 별로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어쩌면 더 많이 지치고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어려움이 창조 이전의 때와 같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의 어려움으로 직면하기도 합니다. 힘겹게 지탱하며 유지해왔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회복될 가능성들이 사라지고 내가 가진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이 조금씩이라도 밀려오고 있다면 어쩌면 이 순간이 그 사람 당사자에게는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과 여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 모든 조건들은 완벽한 한계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이런 곳에서 사람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2절 하반부를 보시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이 땅 위를 운행하시는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땅의 혼돈이든 공허이든 흑암이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위에서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편하게 운행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어떤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뭔가를 하는데 안 돼서 뭔가를 바꾸실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바꾸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득한 이 땅을 오신 걸까요? 왜 이 땅에 오셔서 운행하셨던 걸까요? 몇 해 전 설교, 한 3년 전 정도 된 설교에서 운행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어는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보통 운행한다고 하잖아요. 아무데나 안 가는 거죠. 정확한 노선을 가지고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운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목적지가 없거나 의미 없는 움직임을 의미하는 방황이나 배회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그냥 한번 들러보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진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보았던 세 단어에 반대되는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는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돈에 반대되는 개념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질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어 도저히 정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리되는 것, 질서를 잡는 것.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제 질서가 잡힌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들 이제 운동장 같은 데 모여 있을 때 우리 예전 학교 다닐 때 보면 애들이랑 같이 놀고 떠들고 하는데 갑자기 한 명이 딱 나서서 이제 선생님이 손들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기준!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줄을 섭니다. 그러면 정신없이 혼란스럽던 그런 운동장이 그 순간부터 이제 질서를 갖춰 갑니다. 공허의 반대 개념은 충만 또는 풍성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비어있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 하나씩 채워 넣는 것, 그래서 결국은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는 것이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허하던 이 땅에 사람을 위한 것들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이 기록의 순서를 보면 이제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창조되어서 어떤 분들은 사람이 제일 전능하다, 제일 귀하다 이렇게 여기시는데요. 전 좀 다르게 읽습니다. 이유는 사람이 먼저 오면 사람은 그 다음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먼저 창조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빛이 없는데 살아가야 되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데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만드시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으셨을 때, 이만하면 이제 사람도 마음껏 살 수 있어. 안전하게 살 수 있어. 먹을 것도 넉넉하네. 이제 사람 짓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순서를 정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흑암은 빛 또는 밝음이 반대되는 개념일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상황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춰오면 그 빛은 길이 됩니다. 길이 난 건 아닌데 빛 그 자체가 길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이 됩니다. 빛이 비치는 순간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던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모든 것들이 차단되고 인간의 모든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의 상황에서 우리의 인간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능력과 지혜와 삶이 이제 기능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창조의 은혜로 이 땅은 이제 질서 있고 충만하며 밝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이제서야 비로소 사람에게 안전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런 곳에서라면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운행하신 또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각각의 이제 창조를 행하신 이후에 무려 7번에 걸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으면 굉장히 이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감탄입니다. 더할 것이 없는 상태, 가장 아름다운 상태를 표현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2절 상반절이 기록하고 있는 땅의 상태와 반대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겪는 어려움은, 사람은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고 사람에게 한계였던 상황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창조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창조를 이루시는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또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뀝니다. 사람이 어찌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참 지혜가 많고 능력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창세기 1장을 읽으실 때, 우리가 예전에 창세기 1장 읽을 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나, 이런 공부하셨죠. 또 며칠 날 뭐가 창조되었나, 여러분 그거 시험 쳐보신 적 없으세요? 이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막 외우고 그랬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왜 이렇게 창조하셨지? 왜 하셨지? 라고 하는 질문일 겁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성경 공부를 아예 안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이런 거 이제 시험도 쳐보셨을 거고, 신학교 가실 분들 외우셔야 합니다. 첫째 날에 뭐가 창조됐고, 넷째 날에 뭐가 창조됐고, 이렇게 대꾸가 되거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무대가 되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은 그 무대를 채울 것들로 이제 채워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놓치지 않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는 것과, 단순히 관심뿐만 아니라 사람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땅을 바꾸시는 분,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의 우리를 위로하고 또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어느 때보다, 이 창조의 하나님이 다른 어떤 때보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창조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혼란을 질서로, 영적인, 물질적인 부족함은 충만으로, 그리고 어두움은 밝은 빛으로 또 밝혀주시기를 우리가 바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괜찮아,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혼자서 충분히 살만해 라고 생각하고 말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과연 어떤 사람이, 몇 명이 이 혼란과 어두움 속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운행하며 넉넉히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참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간구하십시다. 우리 각 사람이, 여러 성도님들께서 처한 여러분의 개인의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낱낱이 하나님께 고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창세기 1장에서 그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나에게도 임재하여 주셔서 바꾸어 주십시오. 새로운 것들로 내가 살아갈 만한 환경과 여건으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2020년 올해를 우리가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이고 또 간구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각 해마다 그 해의 단어를 선택하잖아요. 이제 인터넷이나 온라인 가운데 검색되거나 회자된 말들을 이렇게 횟수로 이렇게 비교해서 분석해주고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썼나를 보여주는데요. 아마 전 세계에서 올해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는 코로나이겠죠. 해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 때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올해와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지만 정말 전쟁 이후 처음이지 않나, 그럴 정도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길게 이어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초기에 전문가들이 2, 3년 이상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측을 했을 때 안 믿은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렇게 안 간다고, 금방 이겨낸다고, 예전에 메르스나 사스처럼 한 반년 정도 고생하면 된다고, 금방 없어진다고. 저는 또 더운 여름 되면 바이러스가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금방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2, 3년 만에라도 끝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거의 10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기보다는 최근에 더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가져왔던 희망적 생각마저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런 혼란 상황 속에서,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십시다. 또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개입하여 달라고, 일하여 달라고, 다시 새 창조를 행하여 달라고 간구하십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지 못할 상황과 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초에도 마음껏 운행하셨던 분께서 지금 운행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임재하시고 운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이 시대의 여러 힘들고 어려운 사회와 나라와 온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올해 이 땅이 당한 어려움 위에 오셔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살 수 없었던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셨던 것처럼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스크 없이 숨 쉬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카페에서, 가정에서 함께 얼굴 보며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기쁨의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옥상 공원에서 고기 파티를 하고 풋살장에서 축구와 농구를 하며 몸을 부딪힐 수 있게 하옵소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오손도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여러 많은 일들을, 그 재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은혜였음을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겠습니다. 다시금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간구드리오니 성도님들과 이 땅에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위에 임하여 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